4월 18일 아침 라운드 시간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의 혼인 이삭의 편에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있는 가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합니다. 아내가 된 여인들은 헷 족속의 부에리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마디였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죠. 이삭은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들여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에서가 들러 나갔을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여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내 말을 따라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야곱이 말합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가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들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야곱은 염소를 끌어다가 리브가에게 가져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 이삭의 가정, 엮이는 가정인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가정에 대해서 가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아들이 집에 왔었는데요. 같이 식사하며 경건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신앙 안에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는 그래도 자녀들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죠. 오늘 이삭의 가정이죠. 말씀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저주와 속임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죠.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같은 족속이 아닌 이방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이것이 부모들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이방신,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으로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이죠. 물론 가장으로서의 남자의 역할도 있지만 자녀들의 어린 시절은 어자의 역할이 가장하죠. 그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 대한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TV를 통해서 신천지 이만희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이만희를 섬기는 부모들의 아이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신천지를 통해서 결혼하게 된 부모들의 아이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양육을 받은 이들이 신천지를 떠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가인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자녀를 낳는다면 그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성이 물려질 수 있을까요? 가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위 이상형이라고 하죠. 자신의 이상형대로 아내들을 고른 것이죠.
신앙의 잣대는 무시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직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는 모릅니다. 다만 저는 기도할 뿐이죠. 그들의 선택의 제일 된 기준이 신앙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배우자를 만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이삭은 바른 사람이었나? 그는 분명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에서가 이방 여인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근심하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조차도 제사를 무시했던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책망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조건도 보십시오. 가정을 잘 꾸려라. 아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들로 세우라. 거룩한 가정을 꾸리라. 장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등 그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으로서의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으로 소위 퉁치려는 이삭의 모습이죠. 우물분쟁에서 양보하던 이삭은 어디로 가고 초라한 모습의 이삭만이 남아있는 지금의 현실. 여러분, 리브가는 다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당위성이 있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려고 하고 야곱 또한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들킬까봐 들켜서 저주를 받을까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십니까? 거룩함이 사라지고 서로 속고 속이려는 가정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죠.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정인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이죠. 구별됨,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으로 세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실까?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결국 고민은 거룩함으로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가는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이것을 안다면 그 약속의 흐름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의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물려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려면 스스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